오늘 이제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 하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갈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이 창세기 16장의 이야기예요. 그럼 12, 13, 14, 15 이렇게 이제 그 4개의 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려 5번이나 약속을 하셨어요. 야, 내가 너 잘 되게 해줄게. 너 앞으로 이제 아주 부자도 되게 해줄 것이고, 내가 너 복덩어리 되게 해줄 것이고, 너의 몸으로부터 너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약속의 자손을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5번이나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번번이 이 약속이 지금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한 10년 넘게 살았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는데 여전히 아들을 낳지를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눌 때에는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이렇게 기다림에 지쳤을 때 어떡할 거냐,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고요. 결국에 이제 이런 상황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브람이죠. 아직은 이름이 안 바뀌었으니까 아브람, 그리고 사레, 이 부부가 국리 끝에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 당시 사회에 이제 이 부부가 상속자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너무나 당연하게 첩을 둘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첩으로부터 나오는 아들은 이게 본처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뭐 사회 관습으로 그게 허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누구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 몸종인 애굽 출신, 이집트 출신의 몸종인 이 하갈이라는 이 종이 있어요.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좋겠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이거를 거절을 못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라도 하자. 결국에 여러분,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이게 더뎌지고 있단 말이에요. 약속의 응답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아마도 이와 같은 사회적인 관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란가 보다, 이렇게 합리화를 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드는 게 아니라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관습을 따라가면서 아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실란가 보다, 이렇게 스스로의 결정을 합리화시켜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미 5번이나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이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어쨌든 불신앙이 되는 셈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답답해도 약속을 끝까지 붙잡아야 했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과 또 사레가 그러지를 못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고통에 사라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자식을 얻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너무 초조한 겁니다. 나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자. 그래서 첩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이제 그 하갈과 아브라함이 이제 동침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남편과 아내 이들의 결정에 대해서 꾸중했다, 나무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동떨어진 아브람과 사라의 어떤 독단적인 행동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었고,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 하갈이요, 갑자기 또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본래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주인이 누구냐면 사레입니다. 사레의 몸종이에요. 그런데 임신을 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되냐? 기세등등해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갈에게도 분명히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이 지금 하갈의 입장은 사실상 대리모나 다를 바가 없어요. 씨바지예요. 근데 이 하갈은 자기가 낳게 되는 자식이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낳지만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됩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라 사레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이가 되는 건 당연하지만, 내가 낳지만 이것은, 이 아이는
이제 사레의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 관습을 무시하고 하갈 역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임신을 하니까 자기가 마치 본처인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사레를 괴롭힌 거예요. 사라를 이제 막 괴롭힌 거죠. 결국에 이 사라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 남편에게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몸종 하갈 때문에 아주 힘들어 죽겠다고. 아이, 저것이 임신을 하더니 완전히 그냥 나를 무시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일러 바치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갈은 당신의 몸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셔라. 당신이 알아서 처분을 해라. 딱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라가 하갈을 어떡합니까? 이제 학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네가 임신을 했다고 갑자기 이렇게 기고만장해? 어디 한번 또 까불어봐 이러면서 막 이제 때리고 막 이랬겠죠. 그죠? 네 인연 막 이러면서 했겠죠. 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조선시대로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네 인연 이러면서 이제 당장 오랏줄을 받아라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막 이제 회초리로 때리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이 하갈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고 도망을 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까지 이루어진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랑 사라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사회 관습을 따라가게 되니까요, 결국에 이 사라와 하갈, 그러니까 이제 주인과 그 몸종의 관계가 깨져버렸고, 그리고 이 세 사람의 관계가 다 깨져버린 셈이 된 겁니다. 그들이 본래는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자, 이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버리고 그냥 편안한, 자기들이 생각할 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법이 있는데 이거를 외면하고 무시해버리고 자기 편의의 길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아마 이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나 뭐 그런 소식들 들으셨을 텐데, 한국 교회 돌아오는 주일날 10월 27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이제 이런 아마 내용 보셨을 거예요. 저희도 마땅히 동참을 하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항존직 선거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이게 다 자칫 잘못하면 이제 정치적인 그런 행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광고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취지가 뭐였냐면은, 이 차별금지법, 이 입법이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대로 허용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동성애와 관련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게 이제 법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 사회가 한 10년 안에 급속도로 이런 성혁명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걸 염려해서 이제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이제 집회를 돌아오는 주일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제가 동참은 못하지만 그 뜻에 제가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토론토에서 유학 생활을 했었잖아요. 이제 요즘에 보면은 유럽이나 또는 특히 이제 북미 지역에도 가보면 이게 아주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도대체 여자는 뭐냐라는 거예요. 여자는 뭐냐? 그러니까 여자는 뭐냐? 이제 이런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염색체로 그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되는,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판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그 성적인 행동, LGBTQ 이렇게 끝도 없이 나가요. 종류가. 그러니까 레즈비언, 게이부터 시작을 해서 트랜스젠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종류가 많아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성적인 취향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점점 그걸 다 인정을 해주는 그런 추세로 이 서구 사회가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를 들면 여자가 누구냐 그럴 때 생물학적인 기준으로 DNA를 보고 따지는 게 아니고, 염색체를 보고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다. 요즘에 그렇게 많이 주장들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다 이렇게 되니까, 생물학적으로 내가 남자인데 나는 생각을 할 때 여자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걸 여자라고 불러야 될지 남자라고 불러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이 존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화장실을 갈 때 남자 화장실을 가는 게 아니라 여자 화장실을 갈 수 있게 해달래요. 심지어는 이제 나는 남자의 몸을 갖고 태어났지만 나는 이제 여자라고 나를 스스로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자로서의 나의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앞으로 이제 뭔가 이제 운동 경기를 할 때 남자들과 겨루는 게 아니라 난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들과 겨뤄야 된다. 이게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권투 경기를 하는데요, 분명히 생긴 게 남자야. 근데 여자랍시고 링 위에 올라가가지고요, 상대 여자를 뒤지게 패버린 거예요. 이게 그 실제로 이런 일이 막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특히 이 기독교 학부모들이요, 막 나라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도대체 아이들에게 뭘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냐? 얘들이 아직 어떤 그 제2차 성징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나는 게이야. 그래서 학교에서 11살짜리가 나는 그래서 이제 이 학교에 중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런 어떤 모임에 참여하겠다고. 환장할 일이죠. 이제 화장실도 그냥 같이 쓰는 거예요. 남자 여자 화장실이,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그냥 누구나 쓰는 화장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지으신 그냥 온전한 말씀을 따르는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이게 우리가 과학을 연구해 보니까 또 뭐 사회적인 관습이 이제 잘못되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뜯어 고치겠다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미국 사회가요, 또 많은 그 북미 사회나 서구권에 있는 이 사회가요, 성적으로 엄청난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에도 깊숙하게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걸 막아야겠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그냥 편의적인 사회적인 관습을 따르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이, 좀 의문점이 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하갈을 대하는,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성, 이제 집을 나가버렸잖아요. 쫓겨난 겁니다. 사실상 도망을 간 건데 이 하갈을 아브람과 사라가 어떻게 대우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의 기초에서 보면 아브람과 사라가 하갈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라가 처음에 하갈을 남편에게 이렇게 이제 그 주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 하갈이 자기를 무시할 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뭐라고 불러요? 하갈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렀어요? 예? 내 여종이라고 부르죠. 내 여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갈이 사라를 괴롭히니까 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럼 또 뭐라고 말하냐? 5절 봐보세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두 구절을 보니까 5절에도 사라가 하갈을 또 역시 뭐라고 불러요? 네? 나의 여종이라고 부르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사라가 하갈을 부를 때는요,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엄연하게 하갈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이름을 안 불러요. 나의 여종이라고 불러요. 그죠? 나의 여종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하갈을 부를 때 6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라 당신의 여종, 이름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갈의 경우에는 물론 지금 이 사라의 몸종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사라의 결단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그것을 수용을 해가지고 첩이 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첩이 된 거예요. 뭐 첩의 이 제도가 나쁘냐 그러냐, 그건 고대인들의 이야기니까 이걸 우리가 일단 떠나서, 그러면 적어도 이 하갈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격적인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안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하갈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철저하게 이 남편과 아내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너는 그냥 씨바지다, 이런 겁니다. 너는 그냥 대리모일 뿐이다, 뭐 이렇게 철저하게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 있어서 하갈이라는 존재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면 사라와 하갈이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갈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여종이라고 하는 이 어떤 사회적 신분, 그걸 보여주는 사례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어쨌든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조차도 제대로 불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억울한 겁니다. 내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아니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내 주인들 두 사람이서 결정을 해가지고서 나를 이제 첩으로 삼아 놓고서 이렇게까지 무시하나, 억울하죠. 물론 하갈도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자기 여주인을 깔보고 무시했으니까, 임신했다고 까불었던 건 잘못한 거죠. 자,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처럼 이제 그 학대를 당하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이름조차 한 번도 제대로 불리지 않았던 이 하갈이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피신을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7절 8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이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이름을 불러주질 않았어요. 있으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이라는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갈은 그 천사의 물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 어디서 왔니? 넌 어디에서 온 누구니? 알면서도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죠? 알면서 뭐라 그래요? 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는 겁니다. 이 하갈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너 어디서 왔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하갈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요, 나의 여주인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갈은 자기 신분을 속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사레에 대해서 적어도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존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라의 몸종입니다. 사라가 나의 여주인입니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천사를 통해서 사레를, 이 하갈을 만나주시고 이 여인과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분명히 약속의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또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딴짓거리를 해가지고 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갈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요,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죠?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실수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갈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사실상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없던 여성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이 되지 않던 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시하고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는 겁니까? 눈여겨보신다는 이야기예요. 간섭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돌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돌보심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버림받은 것과 다름없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름조차 불려지지 않고 있는 이 하갈의 운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갈의 이와 같은 가련한 처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갈에게요, 아주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고 있는 이 약속을 보면 누구에게 준 것과 비슷하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되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자, 돌아가면 어떻게 고개 빳빳이 들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당연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괜히 까불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러고 갔겠죠. 그죠? 또 거기서 아마 보나마나 별로 그렇게 뭐 환대를 당할 일은 없어요. 무시당할 게 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아브라함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요. 그리고 그 수하에서 복종하며 살아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너무 단순해요. 이 하갈이 지금 이 광야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하갈도 죽을 게 뻔하고 하갈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갈아, 그러지 말고 너는 지금 당장은 너무나 억울하다 생각이 되고 내 입장이 너무나 처량하다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집으로 가라. 거기 가서 복종하면서 너의 생명을 유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후손을 아주 광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너의 후손을 내가 크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덩어리 되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세상 모든 민족들이 너에게 축복하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하갈에게 기가 막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여성이 이 어떤 여성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첫 번째 여성이 이 하갈이에요. 대단한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보면요, 이게 참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잔머리를 굴린 것으로 인한 결과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잔머리를 굴리다가, 그러니까 정도를 가지 못하고 잔머리를 굴리다가 생겨난 이를테면 완전히 잘못된 실수입니다. 그죠? 하갈이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하갈이 임신한 거, 이 모든 일들이 그야말로 완전히 아브라함의 실수, 사라의 실수로 인해서 생겨난 일이에요. 하갈의 존재와 그가 임신한 것은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실수하는 인간인데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실수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있는데 그 모든 실수한 내용을 하나님께서는요, 없다 아니하시고 그거를 그냥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름을 천박하게 여기지도 아니하시고 이 하갈을요 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세상 사례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 있죠. 특별히 우리 직장 생활을 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내 이름이 온전하게 불리지 못할 때가 꽤 많아요. 김 부장, 무슨 부장, 무슨 과장,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게 아니라 직책만 불러주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 온전히 불려지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치유학교 우리 1박 2일 진행될 때 이렇게 함께 같이 이제 집회를 하고 또 간증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요, 야, 요즘에도 이런 일이 있구나 싶을 만큼요, 참 너무나 기구한 그런 어떤 그 삶에 아픔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때는 별로 잘 모르잖아요, 함께 예배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를 생각을 해보고 이런 어떤 시간들을 갖다 보면요, 자기 속에 억눌려 있던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또 어떤 상처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갈처럼, 하갈이 뭘 잘못했냐고. 아브라함하고 사라, 자기 두 사람이 있어 그렇게 편의상 우리가 그냥 사회 관습을 따라 이렇게 하자고 약속하라고서 결국은 하갈이 이렇게 어떤 희생양이 된 건데, 물론 자기도 자기의 여자 주인을 무시했던 건 있긴 있죠. 그러나 그 어떤 찾아왔던 형벌, 그 어떤 아픔, 어려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와 같이 무시당하거나 아픔을 당했거나 또는 사람들로부터 그야말로 왕따를 당했거나, 학창시절에 왕따를 당하거나 뭐 배우자에게 이렇게 왕따를 당하거나 사람들로부터 내가 따돌림을 당하거나 내 이름이 무시당하는 거거든요. 내 존재가 부정을 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뭐 하시냐?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돌보시더라는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의 돌보심은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약속을 주시기를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흔히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 이 3대 종교의 그 뿌리가 아브라함에게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래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사무엘 있죠, 사무엘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잖아요. 이스마엘, 이 비슷한 이름이에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하갈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마엘이 이제 다 장성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들나귀처럼 생활하게 될 거다. 광야에서 이렇게 이제 살게 되는데 사막지대에서 유목민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이 했던 행동, 그러니까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여주인인 사라를 무시했단 말이에요. 깔보았단 말이에요. 이게 당신은 임신도 못 하잖아, 난 임신했다 어쩔래, 이러고 이제 뻗이기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처럼 사라에게 어떤 그 잘못된 행동을 했던 하갈을 나무라질 않아요. 꾸중을 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하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거를 눈 감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하갈이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가 만난 이 하나님을.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엘로이라고 불러요. 엘로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았구나, 이런 어떤 고백으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엘로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하갈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샘물, 샘 곁에 그 장소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이 샘의 이름을 가리켜서 부엘라헤 로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 개역 개정 성경에 보시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뜻이 뭐라고 풀어져 있냐면, 이 부엘라헤 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부엘라헤 로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세분화 시켜보면 이렇게 됩니다. 부엘, 라헤, 로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부엘, 라헤, 로이.
이제 이걸 거꾸로 뒤에서부터 이제 풀어가는 건데, 로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엘 로이 할 때 로이가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라헤라는 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부엘은 우물. 그래서 뭐예요?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그래서 부엘, 라헤, 로이라고 불렀어요. 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보면서 내까짓 게 뭐라고, 나처럼 신분도 천하고 이렇게 그 주인들로부터 쫓겨나고 이름조차 제대로 불려지지 않는 그런 존재인데 어쩌자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감찰하시나, 살펴주시나, 이분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살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 우물, 그래서 부엘, 라헤, 로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어쩌면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나 이런 친구들, 또 우리 사회생활 하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요, 내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럽니까? 저것이 나를 무시했어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다, 무시당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룹으로 나를 무시한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왕따라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은근히 따돌리는 것을 은따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내 존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안 보고 자꾸 왜곡되게 보는 것 같아요.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자꾸 사람들이 나의 안 좋은 모습만 부각시키고 그거를 자꾸 이렇게 뭔가 막 드러내고 그게 나의 전부인 것처럼 막 사람들이 말을 흘려요. 내가 무슨 막 어떤 나쁜 바이러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때요? 속상하잖아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게 지금 하갈이에요. 그게 지금 하갈의 마음이에요. 그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서 광야를 헤매고 있는데, 아니 이 하갈을요 하나님이 살피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찰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살아계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 우물에서 만났다. 나를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오늘 이 밤에 만났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 사람들로부터 바로 그 고백, 우리가 설령 무시당하는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져주셨다. 결국에 이제 하갈이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아이를 낳게 돼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본문 가만히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 갖고 있는 어떤 급진적인 이 메시지들이 막 너무너무 많이 막 돌출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 교회는 사실 하갈처럼 이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시당하는 사람들, 또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뭐 왕따 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사람들, 그들을 돌보는 일을 마땅히 해야 됩니다. 남의 아이를 대신해서 낳을 수밖에 없는 이 씨바지가 되어 있는 이 하갈의 인생, 자기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지지 않아서 너무나 무시당하고 있는 인생,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 직장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또 내 존재를 사람들이 자꾸 뭐 블랙리스트다, 사람들이 퍼뜨리고 다니고 내 존재가 있는 그대로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상하게 왜곡되는 그런 어떤 일들을 만나서 마음 상한 인생들, 그런 자들이 누구나 와서 위로받을 수 있고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돌봐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18절 19절 이 땅에 오신 이유, 내가 이 땅에 왜 왔냐, 그 사명 선언문을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요, 예쁘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오신 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주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가난한 자 찾아가라, 포로된 자 찾아가라, 눈먼 자 찾아가라, 눌린 자를 찾아가라,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 이유였다는 거예요. 이 하갈을 보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드러나요. 제가 여러분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이제 2차 장로를 피택하는 선거를 진행을 하는데 절대 하지 마셔라, 절대 하지 마시라고 제가 꼭 신신당부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블랙리스트 이런 거 만들지 마세요. 누구는 안 돼, 이런 거 만들지 마세요. 그 절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가 않아요. 네? 아멘입니까? 이거 오늘 이후로 그런 이야기가 제 귀에 들리면 그런 말하신 분을 제가 발본색원 해버릴 거예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걸 누가 판단해요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거룩한 교회의 축제, 일꾼을 뽑는 자리에서 누구는 되니 안 되니 이러면서 어떤 한 인격체를 송두리째 무시하거나 빼앗아 버리려고 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모두가 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러죠? 도토리 키재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놓고 보면 우리는 다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그저 우리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그냥 불쌍히 여기면 돼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하갈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갈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런 가운데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를 세우려고 하시는 걸까?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꼭 필요한 인재가 어떤 분일까? 어떤 리더가 세워져야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 또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해야지. 내 기분에 마음에 안 들어, 내 생각에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연수가 짧아, 뭐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또 심지어는 그런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뭐 블랙리스트니 이러니, 제가 이런 이야기 한 번도 안 드렸는데 요 얘기 제가 꼭 드린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제가 드리기 뭐 해서 안 드리고 오늘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절대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차라리 이번에 이분들 보니까 다 너무 좋더라, 너무 훌륭하더라, 좋은 점만 보세요. 누구가 되었든 좋은 점만 보고 긍정적인 것을 보고 그걸 선포해야 그 긍정적인 선포가 결국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선포되었던 게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와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악담을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악하게 이야기한 거는요, 결국에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하갈인데 하갈끼리 싸우는 건 뭡니까? 결국에 여러분 흙수저끼리 싸우는 것밖에 더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되냔 말이에요. 흙수저끼리 싸우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지 말고 너나 나나 똑같은 하갈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새롭게 하신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 격려를 해줘야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왕따를 당하잖아요.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사람들로부터 그냥 막 엄청나게 추앙을 받는 것 같더니 순식간에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무시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저나 여러분 같은 하갈을 살리려고요. 저나 여러분 같은 하갈들이 이름이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수많은 이름 없는 존재들의 이름을 다시금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무시당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따돌림 당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폭력 가운데 희생을 당하시면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또 누군가를 하갈로 희생시키면 안 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많이 있는데 니들은 학교 가가지고 절대로 왕따 시키지 말아라. 얘기들 누구 왕따도 시키지도 말고 당하지도 마라. 왕따를 시키면 니들이 그냥 나는 아무것도, 너희들이 왕따를 시켜? 딱 담대하게 맘 먹고
맞서서 다 이겨내야 돼. 하갈을 대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며칠 전부터 날씨가 많이 쌀쌀하잖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날씨에 쌀쌀해지면 생각나는 뭐 음식이 있습니까?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붕어빵, 또 어묵. 그냥 바람 쌀쌀해지면 바로 생각이 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드디어 떠나셨던 붕어빵 파는 트럭께서 임재하셨어요. 연세가 조금 있으신 아저씨하고 아주머니가 이 붕어빵을 파는 트럭이 있는데 드디어 나타나셨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는 길에 들렸어요. 여름에 어떻게 지내셨냐고 안부를 물었더니 본래는 과일을 팔러 다니셨는데 여름이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집에 계셨대요. 그래서 제가 별거 아니지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두 분이 너무 보고 싶었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붕어빵을 굽고 있던 아주머니께서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행복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베푸는 무슨 뭐 친절, 무슨 뭐 환대, 별거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 그들의 존재가 가치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 그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내 옆에 있는 우리 자식들이, 우리도 청소년들이, 지나가는 우리 수많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나 우리 권사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우리 이 브릿지 50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이 사랑스러운 우리 청소년들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들의 그 존재 자체를 그렇게 함께 기억을 해주고 되살려주는 거, 세상 살이하면서 다들 힘들었죠. 왜 안 힘들었겠어요? 다 하갈 같은 마음과 심정으로 여기 온 건데,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당신의 이름이 불려지도록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해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가운데 그 존귀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하갈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항존직 선거 재미있게 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3명의 이름 다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이름 하나하나 그 자리에 들지 못한 분들까지도 존귀하게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러나 또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서로 또 그렇게 함께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갈 때 이 교회가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